운동선수들이 훈련을 하는데 여러 가지 운동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미지 트레이닝이라는 훈련 방식이 있죠. 상상 운동, 생각으로 운동 훈련을 하는 것이죠. 영국의 BBC 방송에서 이 상상 운동의 효과를 알아보는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신경과학의 권위자인 마이클 모슬리 박사 연구팀이 진행을 하는데 기간은 한 달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대상자는 7명 대상자를 뽑아서 했는데 이 7분은 건강이 별로 좋지 아니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재활하시고 그런 분들이시겠죠. 이분들에게 한 달 동안에 육체적인 운동은 전혀 시키지 않고 상상으로 운동을 시킨 거예요. 일주일에 5번씩 5일 15분씩 그 상상 운동, 다리 운동을 이렇게 시켰다고 합니다. 상상으로. 한 달 후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놀라운 결과가 나왔는데 육체 운동을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참가자들의 다리 근육의 힘이 평균 8%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여자분은 33%나 힘이 증가를 했대요. 근데 또 더 놀라운 것은 이분들이 재활을 하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이 상상 훈련을 받은 이후에 재활을 할 때에 이 근육 그 활성화율이 높아져서 이 상상 훈련하기 전에는 이 근육이 50% 정도 활성화가 되어졌는데 상상 훈련한 이후로는 약 70% 정도의 이 근육이 활성화가 되어졌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생각하는 것만으로 우리의 육체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이 증명을 해보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실험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실험들이 있고 그런 같은 결과를 나오고 있습니다. 육체뿐이겠어요? 사실은 우리의 마음과 영은 더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 이 건강도가 크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말해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무엇을 생각하느냐, 그리고 우리의 생각 안에 무엇을 담아놓느냐, 이 부분이 우리들의 삶을 바꿀 수도 있고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생각 좀 해라, 이런 말씀들을 종종 하셔요. 그 중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들의 백합화를 쭉 보면서 저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너희들이 곰곰이 한번 생각해봐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는데 저 백합화가 솔로몬의 화려함보다 더 화려하지 않느냐, 더 아름답지 않느냐. 또 말씀하시기를 까마귀를 보면서 까마귀를 생각해보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기르시니까 다 먹고 살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굉장히 큰 꾸지람을 받은 적이 있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굉장히 큰 칭찬을 받았다가 바로 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꾸중을 들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신다는 그 말씀을 하시니까 안 된다고 가로막다가 그런 꾸지람을 당한 것이죠.
근데 그 구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때는 엄청난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시작하니까는 사탄의 도구가 되어버렸어요.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질 수도 있고 사탄의 도구가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만 그렇게 생각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고 오늘 에베소서를 기록한 저자인 사도 바울도 사실은 이 생각하라는 말씀을 심심치 않게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하고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되면은 영의 일을 하는 것이죠. 육신의 일을 생각하게 되면은 육신의 일을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는 에베소서하고 쌍둥이 서신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은 에베소서 내용하고 골로새서 내용하고 아주 중첩된 것들이 많아요. 구절로 따지면은 약 50구절 이상이 거의 같은 내용으로 되어져 있어요. 이 쌍둥이 구절인 이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이 또 이런 말씀을 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 땅의 것. 위의 것을 생각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땅의 것을 생각하면은 땅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은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무엇을 담아놓느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이고 또 심각한 문제인지 성경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첫 구절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에베소서는 1장부터 6장까지 있잖아요. 근데 전체적인 구조를 보게 되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특권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4장, 5장, 6장은 특권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삶에 대한 부분이에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 2장은 뭐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특권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떤 특권을 받았느냐, 어떤 은혜를 지금 받았느냐, 그 부분을 다루는 거죠. 우리가 어떤 특권을 받았는지,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그거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거 생각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생각 속에 담아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생각 속에 담아놔야 될 그 중요한 특권이 뭐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특권이 뭐냐? 세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전에는 너희들이 멀리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가까워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용 11절부터 13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전개되어져요. 전에는 너희들이 이방인이었고 또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고 칭함을 받았었고 또 너희들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자들이고 이스라엘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그래서 너희들은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1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다니. 소망이 없는 자였다. 하나님이 없는 자였다. 소망이 없는 삶, 하나님이 없는 삶, 이것이 무슨 삶일까요? 이게 바로 지옥의 삶 아니에요. 이 땅에 살지만은 소망이 없어요. 절망밖에 없어요. 하나님도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이 지옥 사는 거지 뭐예요? 그 사람의 인생이 지옥 인생이지 다른 것이겠어요. 단테 신곡을 보게 되면은 단테가 지옥 여행, 천국 여행 하잖아요. 단테가 지옥을 이제 그 앞에 딱 문 앞에 도착했을 때에 지옥 문 앞에 딱 써져 있는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이 뭐냐면은 이 문을 들어서는 자는 모든 희망을 버려라. 이 문을 들어서는 자는 모든 희망을 버려라. 지옥이 어떤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것. 절망밖에 없는. 그래서 거기에는 한숨밖에 없고 울음밖에 없고 고통의 비명소리, 분노의 비명소리, 이런 것들이 어둠 속으로 그냥 확 외쳐져.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전율하는 단테의 모습이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한편으로는 우리들에게 역설적인 진리를 또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어떤 역설적인 진리냐? 그 문에 들어가기 전에는 아직 희망이 있다. 지옥문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아직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원래 어떤 자였다고요? 희망이 없던 자, 하나님이 없던 자. 그런데 이제 희망이 있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있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소망이 우리의 가까이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까이에 계신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누리는 특권이고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오늘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13절입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우리의 생각 속에 깊이 담아놓을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전에는 여러분들에게 막힌 담이 딱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막힌 담이 다 헐어지고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14절부터 18절의 말씀이에요. 특별히 14절, 15절, 16절에는 이 그 두 가지 중요한 그 내용, 우리가 어떤 상태였었는지를 표현해 주는 것이 14절에서는 원수된 것, 이렇게 돼 있어요.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우리가 전에는 원래 어떤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원수된 것이 있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헐었어요? 예수님께서 헐으셨어요.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15절에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전에는 어떤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건 유대인을 대상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전에는 율법에 얽매인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떤 자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폐하셔서 율법으로 자유를 얻은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는 하반부에 보면은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원수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십자가로 다 소멸해 버리셨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원수된 것이 우리를 지배했는데 이제 아니라는 거야. 이제 아니라는 거야.
큰 장벽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그동안 가로막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장벽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율법이었었고 하나는 원수된 것. 율법은 우리의 정욕을 억눌러서 견디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의 정욕이 죄에 노출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죄의 정욕은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게 만들어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 7장 5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7장 5절입니다. 우리가 육체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이었어요.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하는 역할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원수된 것. 여러분, 원수 맺으면은 괴롭잖아요. 원수 맺으면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좋은 것들을 다 빼앗아가요. 우리에게 있는 좋은 것들이 뭡니까? 많이 있죠.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 하나를 뽑으라고 하면은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있는 좋은 것들이잖아요. 한번 성령의 열매를 생각해 보세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니. 사랑, 원수됨이 있으면 사랑이 제대로 됩니까? 사랑 빼앗기는 거예요. 희락, 기쁨, 원수가 있는데 기쁨을 유지할 수가 있겠어요? 오래 참음, 원수가 부글부글 끓게 하는데 어떻게 참을 수가 있겠어요? 자비, 양선, 충선, 온. 생각해 보세요. 원수가 있으면 다 빼앗기는 것들이에요. 다 빼앗기는. 그런데 우리는 원수 맺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십자가로 다 깨트려 버렸어요. 다 허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원수를 맺었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결국은 죽였어요. 그들은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도 귀신의 역사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저런 일들을 했다. 그렇게 공격하기 시작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라. 이것은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 성령의 일인데 예수님과 원수 맺은 자들은 귀신의 일로 보는 거예요. 귀신의 일. 원수 맺는 것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정말 큰 장벽이 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원수 맺음, 이 장벽을 예수님께서 몸을 던지셔서 그렇게 다 헐어주셨어요. 왜 그렇게 비싼 대가를 치르시면서 이 장벽을 허물어 주셨을까? 그 이유를, 그 목적을 오늘 본문 말씀 14절, 15절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그 목적이죠. 그 이유이죠.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분은 화평이시고 우리에게 화평하시기 위해서 그 장벽을 몸을 던지셔서 헐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는 화평이 없던 자였는데 지금은 화평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전에는 화목할 수 없는 자였는데 이제 화목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평안할 수 없는 자였는데 지금은 평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먼데 있는 자나 가까이 있는 자나 평안을 전하여 주셨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그래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막힌 담을 뭘로 하셨어요? 자기 육체로 하시고, 육체로 하시고.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를 지심은 막힐 담을 허시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화평이라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화평을 지켜가려면 꼭 뭐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를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화평을 잃어버려요. 십자가를 잃어버리면 화목을 잃어버려요. 십자가를 잃어버리면 우리의 평안을 잃어버려요.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저는 십자가는 용서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7마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중에서 십자가를 가장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 용서에 대한 말씀이에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희들이 모르고 그러는 거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이죠. 미국의 카터 대통령 부부가 하버드 대학 강연을 하였습니다. 부부 금실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나 봐요. 그리고 부부가 같이 참여를 했는데 참 부부 금실이 좋은 모습으로 학생들에게 비춰졌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강연이 다 끝나고선 학생 중에 한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두 분의 금술이 좋으세요?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 카터 대통령이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은 30%고 용서가 70%입니다. 그러니까 로잘린 여사가 아니라고 손을 벌쩍 든더니 사람들이 놀래갖고 로잘린 여사를 바라봤을 때 사랑은 10이고 용서가 90이에요. 그렇게 답을 하면서 웃으면서 그 강연이 끝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용서가 없으면 사랑도 없는 거죠. 부부만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부모 자식 간에도 용서가 없으면은 원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친한 벗도 용서가 없으면은 결국은 원수가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지체들 아무리 지금 친하고 서로 간슬게 다 내어줄 것 같이 친해도 용서가 없으면은 결국은 원수돼요. 왠지 아세요?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실수할 수밖에 없고 누구든지 잘못 저지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용서가 없으면은 우리는 원수가 되어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될 거 하나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19절부터 22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 요거는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의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었었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전에는 너희들이 외인이었고 나그네였다. 그런데 이제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또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사람들이 되었다. 우리는 모퉁이 돌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서로 연결되어서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이 되었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께 함께 의지해서 연결되어져 있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러분, 왜 열심히 예배 자리에 나오십니까? 왜 열심히 기도의 자리를 찾아다니세요? 왜 시간 들이고 돈 들이고 수고하고 땀 흘리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더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가야 되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키워드가 되는 중요한 두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는 모퉁이 돌이에요. 모퉁이 돌이 있어야지 우리는 지어져 가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 그리고 그 지어져 감은 혼자 지어져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혼자 지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퉁이 돌이 있어야 되고요. 모퉁이 돌에 너도 나도 그도 차곡차곡 세워질 때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된 성전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저이고 그게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의 생각 속에 깊이 담아놔야 되는 것. 첫 번째는 뭐예요? 전에는 소망이 없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소망이 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다. 이거 잊지 말래요. 두 번째, 전에는 화평이 없던 사람들인데, 원수된 사람들인데 이제는 화평의 사람이다. 그 평안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사셨습니까? 주님께서 먼 데 있는 자나 가까이 있는 자에게나 평안을 전하셨으니. 셋째는, 전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외인이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거처인 성전이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 생각을 깊이 담아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형편에 살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특권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에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는데 소망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아주 가까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손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특권 저희들 생각 깊은 곳에 담아놓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평이 없던 자였는데 화평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 전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외인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거처인 성전이 되었다는 것, 그 사실 잃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 생각 가운데 깊이 담아놓는 그러한 특권 은혜에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